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사사기 4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5쪽입니다. 사사기 4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아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랑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점점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 드보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압제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 에웃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이 또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이 악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20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의 지배를 받습니다. 20년은 결코 짧은 세월은 아닙니다. 그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자유를 잃었고 학대와 착취를 당했습니다. 야빈 왕이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 기록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 일어났을까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배와 압제를 받는 것은 죄의 결과란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압제가 그들의 죄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것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의 압제를 받는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까지 말이죠. 이 사사기 3장에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를 받을 때도 또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압 왕에게 조공을 바칠 때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합니다. 사사기 6장에도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압제를 받는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는데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고 구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로 인해 당하는 고통은 무척 심합니다. 자유를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소유를 약탈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로 당하는 이 고통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를 깨닫지 못했는데 회개하지 않는데 오냐 내 백성 아프지 내 새끼라고 하면서 품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죠. 이때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20년간 지배를 당합니다. 아니 이 20년 동안 하나님 뭐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자유를 빼앗겨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심한 학대를 받고 있는데 아니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돕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20년 동안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를 돕는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섬기는 우상의 무익함, 허무함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거죠. 이 고통에서 우상이 그들 자신을 구원해 주지 못하고 그들이 의지했던 어떤 세력도 그들을 압제해서 풀어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2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잃어버린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부당한 고통과 압제를 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힘을 모으고 야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냐 이렇게 못 살지 우리가 어떻게 해보자 라고 그들이 나름대로 자유를 찾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을까? 그런데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따라다녔던 그 우상들이 그들을 그 고통에서 풀어주지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행해도 내가 악을 행해도 아유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네가 죄를 지어서 네가 그런 고통받는데 많이 아프지 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이 나를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도적질했습니다. 폭력을 행사하여 누군가의 물건을 갈취했습니다. 거짓을 말해서 친구를 고통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유 그러면 잘했다고. 네가 한 행위에 대해 가지고 선생님이 너를 왜 그렇게 했냐고 꾸짖었다고. 그러면 부모가 그 아이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안아줄 겁니까? 안아주면 안 되죠. 그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죄를 미워하지 않죠. 아이를 위한다면 잘못을 깊이 알게 될 때까지 아이를 안아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사사기에 나타나는, 아니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까지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향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때 그 죄의 대가를 받으면서 아프고 힘든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왜 안 도우십니까? 안 도우십니다. 철저하게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깨닫고 돌이키기까지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자기 잘못으로 그런 고통과 그런 괴로움을 당하면서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회개하지도 않으면서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짧게는 이 사사기를 통해 보면 이방의 압제를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을 받습니다. 며칠간 누구에게 자유를 빼앗기고 압제를 받아도 살기 싫죠. 고통스럽습니다. 자존심 상하죠. 그런데 이렇게 긴 세월을 이스라엘은 압제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는 이스라엘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이들이 쉽게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잘못해도 자존심이 있어서 잘못했다는 말을 잘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잘못했다고 말하기보다는 침묵하죠. 그리고 그 상황을 외면하죠. 우리가 내가 지은 죄를 쉽게 인정하고 자백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들키기까지는. 그리고 정말 그 죄로 인해서 심각한 고통이 가해지기까지는 자기 죄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들키면 인정하고 막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죠. 그게 우리의 완악함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이들이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떠났기에 이런 고통과 압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죠. 또 하나는 이런 긴 세월 고통받는 것은 죄의 대가입니다. 죄는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이들의 죄악은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형제를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얼마나 큰 고통을 받는지 모른다는 거죠. 어떤 가해자는 아니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어요? 라고 오히려 말합니다. 일본의 뻔뻔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 잘못했냐는 거죠. 우리의 것을 수탈하고 우리를 전쟁의 총알바지로 강제 노역시키고 위안부로 데려가서 이런 괴악한 일을 하고도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잘못했느냐고 지금도 역사 왜곡을 하죠. 가해자는 피해자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한 가족의 행복을 무너뜨립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자신은 술 취해서 내가 그렇게 했는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으로 인해 한 사람의 삶이 꿈이 무너지고 그의 가족이 얼마나 큰 상실의 고통을 받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라고 도와주실 수 있는데도 짧게는 8년부터 길게는 수십 년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의 압제 속에 두시는 겁니다. 그것이 징계의 기간입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는 기간이죠. 죄의 대가를 치른다는 것은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읽을 때 가볍게 읽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 지으면 구원자가 등장해서 사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우리를 압제해서 자유를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반복적이고 완악한지를 이 사사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 고통을 당하지 않고 우리가 그 아픔을 겪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풍성한 삶을 즐겁게 살지 못하고 압제와 고통의 세월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죄를 사해 주셨다 하니 이것이 그저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때로 잘못된 악한 내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할까요? 그런데 가해자는 잘 몰라요. 이야기하면 나는 그냥 재미로 했는데, 난 장난으로 했는데 라고 하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의 고통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오랜 세월 이스라엘을 압제 가운데 두셨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20년 방치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죄가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너희가 알고 깨달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죄 사함이 가볍지 않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도구로 사용되지 말고 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죄를 미워하십시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성도, 그리고 주 앞에 정결함으로써 쓰임받는 우리 중곡동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과 교회 학교 아이들이 예배당 건축 과정을 통해 부모들의 헌신과 하나님의 신실한 응답을 경험하는 것을 보며 산 신학의 교육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이 건축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1, 2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며 주님 앞에 마음을 찢고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본같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제가 방관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행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그리고 깨닫지 못하고 부지불식간에 행하는 죄에 대하여서 성령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참으로 양심을 통하여 성령님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 제 죄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그것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참으로 피해자에게 찾아가서 진심 어린 사과와 보상을 할 수 있는 죄의 회개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너희가 참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라 하신 것을 기억하며 영적으로 깨어 정신 차리게 도와주시고 신하며 삶과 말하고 행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람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중곡동교회 예배당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당 건축 과정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참으로 진보와 건축의 여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앞선 세대들이 이 일을 향하여 즐거이 자신을 드리며 기도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이 일을 향한 우리 어른들의 마음, 부모들의 마음의 신앙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기도하며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금같이 빛나는 우리의 믿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 일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도전받게 도와주시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도 드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참으로 벳세다 골짜기의 아이가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 그 고사리 손으로 하나님 앞에 이 건축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이렇게 자신을 즐거이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일을 통해 우리 교회 학교도 하나님 영적으로 변화와 각성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영적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사기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새겨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죄를 미워하고 선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되고 불의하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은 우리가 행치 않게 하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하고 의로운 삶을 향해 사는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중곡동교회 예배당 건축 이 일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이 점검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즐거이 드리며 기쁨으로 드리며 그리고 헌신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 학교가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이 아이들의 삶과 신앙도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위해서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영적 변화와 부흥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3 수험생들 기억하시고 취업 준비 중인 우리 청년들 기억하시며 군에 있는 청년들 기억하셔서 그곳에 그들이 외롭지 않게 하시고 우리 청년회가 그들과 계속해서 교제하게 하시고 그들을 돌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거룩한 가정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중곡동 교회가 창립 57주년을 지내며 꿈꾸게 해 주십시오. 차별이 없는 공동체,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참으로 주 안에서 평등한 형제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 안에 사랑의 공동체, 평등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꿈을 꾸고 그런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는 예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 전심전력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일에 협력하고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국내 미자리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 남녀 성교회 그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해외에 파송된 우리 선교사님들,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셔서 우리가 그들의 기도의 동력자가 되게 하시고 또 그들의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사고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과 그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정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프고 힘들수록 더욱더 그 자녀를 향하여 마음이 가듯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